할렐루야. 전주침례교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인사에 눈맞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서로를 마주 보시면서 사랑의 인사로 눈빛을 교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엔 참된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선하신 목자 앞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다시 한번 다른 말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아멘. 그렇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 주님은 나의 뭐라고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아멘. 나는 그의 어린 양. 아멘. 믿습니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믿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목사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우리 더욱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았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 아멘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3절 다시 한번 더 하실까요?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나의 모든 것 변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가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가 예배자로 오늘 서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기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주 침례교회에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오니 주시는 귀한 말씀과 주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으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너무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진정 불신앙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안일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달리 내 마음에 좋은 사람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선택적인 사랑의 오만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여 년 전 삼천리의 방광국곡에서 한마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합니다. 이들의 피 흘린 외침을 들으시고 일제로부터 이 땅 대한민국의 광복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번영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이러한 모든 역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고 먼저 믿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사 속히 코로나를 극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세우신 전주침례교회 공동체가 김요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하는 출발선에 있습니다. 온 성도와 함께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전사님의 가정 위에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드림과 학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부를 도우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군 복무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천하신 집 권사님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의 아픔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함께 나눌 때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리하여 전주 지역을 복음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 이번 주부터 교회 소식은 영상 광고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광고를 이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3월 첫째 주 하나 되어 섬기는 전주 침례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2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 예배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 이봉선 권사님의 장례식이 3월 3일에서 6일까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윤병철 집사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65인치 TV 2대를 본당 3층에 설치하였습니다. 입원한 환우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다이어리를 나눠드립니다. 각 선교회 임원들, 교사들은 사무실에서 다이어리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자유하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문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에 복 나리워 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셨는지요? 아멘. 예. 여러 가지 코로나다 또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을지라도 이 시간 그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되어 섬기는 교회 소망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2021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들어야 될 비전을 하나되어 섬기는 교회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3월 한 달 동안 이 비전에 대해서 집중하여 특별히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온유와 평안을 붙들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유와 평안을 붙들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온유와
평안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이루어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격적으로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라는 이 비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설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설교의 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 이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김요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지 또 나누는지 그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구나 이것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예, 궁금하셔야 합니다. 우리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한번 그 배경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여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회 비전은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상이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 목회 비전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 비전을 실천하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명진 목사님은 그 전에 오산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었죠. 제가 오산침례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 그 교회 내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역이 있었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로뎀 실버텔이라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 유료 양로시설을 운영을 했었고, 이동 목욕 차량을 구입해서 이동 목욕 봉사를 했었고, 무료 급식을 해서 월화 수목금 그 근처에 있는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 또 장애우분들이 와서 일주일에 식사를 하는, 점심 식사를 꼭 대접을 했어요. 한 130명에서 한 150명이 월화 수목금 항상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무료 급식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가정에도 항상 한 120개에서 150개 도시락을 싸서 배달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00명분의 식사를 책임지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도 도시락으로 준비해서 그 가정마다 사랑의 도시락이라고 하는 사역을 통해서 배달을 했어요. 제가 오산침례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수원중앙침례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라고 하는 그 비전 붙들고 나아가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지, 이웃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교회와 목사님은 달라스 세미안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미국의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2년 전에 부임해 오셨는데, 이제 3년이 되었군요. 부임해 오셨는데 저와 거의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죠. 물론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잘 알던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예전에는 들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제가 미국에 가서 그 현장을 보았는데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민교회 목회 현장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목회는 사실 참 척박합니다. 참 척박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띄엄띄엄 삽니다. 멀리 살아요. 그래서 주일 한번 예배 드릴 때 보면 제가 사역했던 이 교회도 1시간씩
또는 2시간 반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교회 가까이 사는 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한 30-40분 정도는 그냥 멀지 않다, 가깝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광경들을 볼 때 얼마나 귀하고 또 은혜가 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주목을 하고 많은 교회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오시면 저희 교회를 또 많이 방문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 선교 담당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을 또 호스팅했나 몰라요. 호텔에 모셔드리고 또 비행기 도착하면 그 라이드 해드리고, 그러면서 저 역시도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교제하고 배우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주에서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원동력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월드 사역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WORLD, 월드 비전 사역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년 동안 세미안교회 또 월드 비전 사역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이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리라, 최병남 목사님과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또 이후에 새로 세워진 이은상 담임 목사님과도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공유할 것인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2년 전에는 미국 그 세미안교회 월드비전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나누고, 또 한국에서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나누기로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 얼바인의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지교회를 세우고 이 비전을 같이 품고, 또 세미안교회는 휴스턴의 세미안교회를 세우고 이 비전을 같이 품고, 또 저는 이 전주침례교회에 와서 이 비전을 품고 한번 같이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전주를 한번 변화시켜보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월드 사역. 이 월드 사역은 WORLD 단어의 첫 글자들입니다. W입니다. W, 월시핑 철치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후에도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오이코스 철치입니다.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이라는 소리입니다. 목장, 구역,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 소그룹으로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탄탄해지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돋는 교회, 그게 바로 오이코스 철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초대교회만큼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만큼 능력 있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원형을 한번 우리가 우리 현 시대에 맞도록 목장에서 한번 이루어내 보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오늘 이 시간에 짧게 설명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목장 리더들을 제가 나중에 훈련하면서 교육하면서 만나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철치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 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구나, 여기까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R은 리칭 아웃 철치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리칭 아웃은 뭐냐면, 리칭, 손을 뻗는 거예요. 리치, 도달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아웃, 바깥으로. 즉 손을 뻗어서 밖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것을 나누게 되는,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리칭 아웃 철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L, Life Giving Church, Life, 삶, 그리고 Giving, 삶을 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아멘. Life Giving Church. 그 다음에 마지막 D, Discipling Church.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신실한 제자가 될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성경 공부를 할 것인지, 어떤 양육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비전입니다. 이렇게 큰 5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개의 사역을 그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매년마다 한 사역씩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한 사역씩 어떻게 한다고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최병남 목사님이 강남중앙침례교회에 가시면서 그 해가 W 해였어요. 무슨 해였다고요? W는 뭐라고 했죠? 월시핑 철치. 예배. 그래서 그때는 예배에 집중을 했어요. 어떤 예배를 집중을 하냐? 여러분, 예배가 이제 우리는 계속 예배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예배가 젊은 사람들도 또는 연세 있으신 분들도 본인들의 조금 욕구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조금 세분화시키기도 하고 변화를 주기도 하죠. 오늘 또 보니까 광고 영상이 예쁘게 만들어졌죠. 예,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라는 이 비전을 받은 이 해에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까? 우리 아이들의 예배는 또 예배 세미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꾸 발전시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첫 해는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주제가 뭐였을까요? 오이커스,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이 세미안교회와 강남중앙교회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가 막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이코스,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선포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목장으로 줌 미팅을 하고 목장으로 소규모로, 왜요? 정부가 소규모로는 모이게 했잖아요. 대규모는 막 자꾸 제재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작년에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WO, 그 다음에 올해는 무엇이었을까요? 리칭 아웃 철치, 섬기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손을 뻗어서 이웃을 향해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리칭 아웃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미안교회 올해 비전은 뭐였냐면 하나 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섬기면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전주침례교회는요,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자꾸 등장을 하죠? 섬김. 리칭 아웃, 손을 뻗어서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김으로, 한 주제로, 한 비전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사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사실 많이 힘들어졌죠. 그러나 이 상반기에는 우리가 일단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로 하나 되고, 우리가 또 아직은 잘 못 모이지만 그래도 구역으로도 하나 되고 무엇인가 하나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그럼 무슨 사역일까요? 당연히 L, Life Giving Church, 생명을 살리고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겁니다. 우리의 교회 전도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전도 현황, 어떤 선교 현황이 있는지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열심히 할 것인가, 그걸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사이플링 철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제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이 사역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WORLD로 집중을 하게 될 건데, 이 비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뭘 할까 이걸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내년도에는 뭐 할까, 작년도에는 우리 뭐 했지, 이걸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대로 이 비전 붙들고 구체적으로 한 우물을 판다고 하죠. 한 우물만 깊이 한번 파보는 거예요. 그 해에는 그것으로. 그래서 올해는 하나 되어 섬기는 교회를 한번 깊이 파볼 겁니다. 말씀으로도, 삶으로도, 우리 사역으로도,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청년 또는 장년 또는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깊이 파볼 건가, 깊이 사역해 볼 건가, 그거를 연구하면서 또 행동에 실천할 겁니다. 이렇게 5년 동안 한 사역씩 집중을 하면서 사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그림을 부탁을 했는데 참 여러분, 김동현 목사님 달란트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보면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시죠? 예배가 있고 WORLD 5개의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는 예배, 그 다음에는 목장, 그 다음에는 섬김과 나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선교와 제자. 자, 이거를 5년 동안 이렇게 한번 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5년 동안 깊이 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해에는 5년이 지나면 이렇게 조금 더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 사역을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해가 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사역의 장이 있어질지 아마 여러분은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2바퀴를 경험을 했어요. 5년 경험하고 또 5년을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와, 하나님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목장들이 부흥을 하고,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사역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연말 한 9월, 10월이 되면 우리가 담임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랬어요. 목사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사역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사역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드 사역이라는 수레바퀴를 이제는 우리 세미안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와 또 휴스턴 세미안교회와 얼바인 강남중앙침례교회와 전주침례교회가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지혜를 합해서 올해는 어떤 사역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내년도에는 또 무슨 사역을 우리가 열심히 해볼까?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현장에서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월드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신기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월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엄청 바빠지거든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가 아직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우리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뭔지는 몰라도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이제 바빠질 일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일꾼이 없어서 못합니까? 일을 안 하니까 일꾼이 없습니까? 아리송하죠. 일꾼이 없어서 못합니까? 일을 안 하니까 일꾼이 없습니까? 네, 우리는 흔히 일꾼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안 돼요. 일꾼이 없어요. 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사역이 축소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안 하게 됩니다. 흔적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억을 합니다. 아, 그때 그런 걸 했었어. 끝. 반면 일꾼이 없어도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일을 일단 버리면 처음에는 힘들죠. 할 사람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탁을 하게 되죠. 김 집사님도 나오시오. 최 집사님도 나오시고, 이 집사님, 박 집사님도 나오시고. 그런데 이렇게 사역자들이 아니면 교회 중직들이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요청을 하고 끌고 나와서 일을 하기를 시작을 하면 일꾼이 나오더라고요. 일을 버리면 일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을 버리면 일이 됩니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일을 벌리면 일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일을 벌릴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은 일을 벌리면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일을 벌릴 때 일꾼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쪽에서 일하면 하나님은 동쪽에서 사람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 광고 보셨잖아요. 물론 작은 변화입니다. 전주침례교회 첫 번째 아나운서 정숙경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목소리 이 정도면 괜찮은데 도전하십시오. 아무나는 안 시켜줄 겁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지금은 부탁하면 시켜드릴게요.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고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잖아요. 다 시험 볼 거예요. 다 시험 봐서 목소리 좋은지 또 죄송해요.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을 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숨겨진 영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숨겨진 영웅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주셔요. 아멘.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주 땅을 보다가 좋은 일꾼이 있으면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를 어디로 보낼까? 이 성도를 어디로 보내면 잘 사용을 할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전주침례교회구나. 그럼 보내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월드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올해는 WOR 리칭 아웃 철치 섬기고 나누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깊은 내용은 to be continue 다음번에 또 계속됩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여러분 내용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나는 한 번 갖고 안 된다 그러면은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또 공부하시고 또 나누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문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아멘. 특별히 저는 4절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이 단어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나눌지를 못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4절 부르심의 한 소망에 대해서 제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from 뭐뭐로부터라는 단어고요. 콜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칼레오라는 뜻은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전화할 때 콜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콜택시 하잖아요. 콜택시가 뭐예요? 전화 걸어서 부르면 오는 택시잖아요. 부르는 택시. 이 단어의 어원이 칼레오입니다.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from 뭐뭐로부터 불렀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할 때 이 부르심이 불러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칼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은 뭐냐면 교회로의 부르심,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예배로의 부르심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왜 부르실까요? 예배로 왜 부르실까요? 그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절에도 보면 한이라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예배. WOR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W 월시핑 처치를 했는데 이미 그거는 뭐 2년 전에 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배가 많이 막혀 있지요. 영상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영상 예배는 한계가 있지요. 성경책도 또는 복장도 자세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교회를 2번이나 그러니까 셧다운 했다고 하거든요.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성도님 중에 다녀간 분이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니까 우리도 2주를 이제 닫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그런 룰이 있었거든요. 2주를 다 닫게 됐어요. 100% 영상 예배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집에서 2번 예배를 이렇게 또 소파에 앉아서 드리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안 되죠. 일단 마음가짐부터 안 되는 거예요. 복장부터 안 되는 거예요. 카톡 오면 카톡 보내고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서 영상 보는 거예요. 영상이라도 봐주면 감사하죠. 뭐 바빠요. 뭐 찌개불도 꺼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네,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찔리는 거예요. 네, 다 전과자예요. 오늘 회개 많이 하시고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쉬울까요? 제가 오늘 아침도 우리 청소년부 유튜브 영상이 올라갔길래 거기에 댓글을 달으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영상이 올라왔길래 거기에서 처음에 인사를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 모습도 쉽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 또 그 예배를 참여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른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 낮 예배 한 번, 그리고 새벽, 수요, 금요 모두 영상으로 드려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막 갈급해지는 거예요. 이 갈급함이 이제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 예배에 대한 부르심, 예배에 대한 갈급함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기도회, 금요성령 집회 이번 주 아마 영상으로 참여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날 첫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전주침례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죠. 새벽 예배부터. 그래서 새벽 예배 영상으로 드리잖아요. 사역자들 위주로 딱 6명 있는 데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수요 예배 드렸던 공간 아시죠? 거기에 띄엄띄엄 6명 앉고 가운데에 카메라가 있고 전 카메라 보고 원고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냉랭하죠. 힘들죠. 화요일도 6명, 수요일도 6명, 수요 저녁도 6명. 뭐 부흥이 돼야 되는데 목요일도 6명. 근데 금요일도 6명. 근데 금요일 저녁에 부흥이 됐어요. 찬양단 5명. 더 늘었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5명 더 이렇게 뵈니까. 그래서 예배 전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드럼에 베이스 기타에 건반 소리 늘어나니까 보컬이 함께하고 우리 장동준 전사님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하는데 처음부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고 마치고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너무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터지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2주 동안 자가격리하고 또 자가격리가 마치고 나면서 막 이것저것 얼마나 제가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분주하잖아요. 뭐 살 것도 많고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주민등록증도 만들어야 되고 뭐 면허증도 막 마음도 분주하고 또 여기저기 이제 전화 오고 축하 전화 오고 언제 만나자고 하고 뭐 이런 전화들을 받고 하면은 마음이 분주해요. 갈급한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은 안 채워지니까 갈급한 거예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세미한교회에서 뜨거운 찬양으로 뜨거운 말씀으로 은혜를 받다가 몇 주간 이렇게 냉랭한 마음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니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말씀 선포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제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기도하고 나니까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던지요. 그러면서 저는 예배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꿈꿨습니다. 생겼습니다.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 전주침례교회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 예배 드려보니까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이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시키면 된다. 저는 교회 내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를 더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두 예배를 더 깊이, 더 열심히 말씀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주일 예배는 이제 앞으로 새신자들이 많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예, 새신자들을 통한 어떤 귀한 말씀 준비하고 금요성령 집회는 우리가 막 예전 막 부흥회 했었잖아요. 말씀 집회 했었잖아요. 뜨거운 성령 집회 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 받는,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렸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그냥 성경 안에 갇혔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저 박물관에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금요성령 집회 오픈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는 먼저는 예배자를 좀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방역도 있고 몇 명이 어떻게 올지를 모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회 장로님 권사님들과 또 사역자분들과 상의를 하면서 조만간 이 오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교회, 또 찬양이 넘치는 교회,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그런 우리 전주침례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이 우리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내면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부어주신 은혜가 있지요? 아멘?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서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요?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감사를 고백하는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어? 지난주에 무슨 드라마에서 어떤 이야기 했어? 지난주에 어디 땅값이 올랐어? 지난주에 우리 아들 딸은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옮겼어? 무슨 차를 탔어? 예, 뭐 말씀 나누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쫓아다니면서 확인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는 것만큼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지난주에 나는 이런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어. 그 믿음의 간증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나의 역사를, 내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신학과와 사회복지학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주중에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주중에는 사회복지사로, 그리고 주말에는 목사와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던 때는 장애인 복지관 또는 로뎀 실버텔이라고 하는 양로원, 원모,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인복지관 관장을 했었죠.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한 17년, 18년 전쯤 제가 충남 보령에 있는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그 복지관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저는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직업재활사. 그건 뭐냐면 장애인들을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의 꽃은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장애 복지의 꽃은 직업재활이다. 올림픽의 꽃은 뭐죠? 마라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냥 우리끼리 붙인 그냥 이름이었어요. 장애인 복지의 끝은 직업재활이다. 뭐냐면 장애인들이 열심히 훈련받아서 본인 스스로 돈을 벌게 하는 것, 얼마나 큰 감동이 와요.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을 하고 그 우리 친구들을 또 일반 사업장에 소개를 해서 취업하게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아요. 제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공장 사장님들이나 많은 회사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복지관에 이런 어떤 훈련을 잘 받은 누구누구가 있는데 이렇게 취업 알선을 제가 부탁을 했던 일인 거죠. 그러면서 사회 적응, 직업 적응 잘 훈련시켜서 이제 버스도 타고 그 안에서 같이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한 달, 두 달 동안 저도 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잘 적응할 때까지 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라고 불리우는 그런 장애가 있었고요. 사회적응 훈련, 직업적응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저랑. 그리고 어떤 공장에 제가 취업을 시켰어요. 생활자기, 도자기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근데 한 3개월, 4개월이 됐는데 좀 잘 못하죠. 뭔가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정중하게 언젠간 저를 불러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퇴사 당한 겁니다. 다시 복지관에 왔어요. 그래서 또 제가 훈련을 해가지고 다시 취업을 시켰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 회사에서는 이 친구를 받아줄 마음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급여가 거의 2배나 높았어요. 감사하겠죠? 네. 뭐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이랬습니다. 5, 60만 원 받다가 한 번은 퇴사를 당했고 그 다음에는 한 100여만 원을 받는,
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소규모 공장들은, 소규모 기업들은 한 8월 15일쯤 광복절쯤 되니까, 그때 빨간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장 전체가 다 문 닫고 일주일 휴가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휴가 가고 너도 휴가 가고, 이게 이제 사실상 힘드니까 딱 정해버린 거예요. 공휴일 껴서. 그런데 이 친구가 휴가를 맞은 거예요. 휴가를 맞아서 복지관에 한번 선생님들한테 인사하겠다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10,000원만 주면 사는, 10,000원이 제일 큰 수박을 살 때였어요. 한 17년, 18년 정도. 큰 수박을 2통을 사고 이제 복지관을 오는데, 그 보령 시내에서, 대천 시내에서 이 친구가 그 수개월 동안 복지관에 오는 방법을 까먹은 거예요. 버스를 타는 것도 잊어먹었고, 셔틀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박을 들고 시내에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차를 타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면 오는 거리를 이 큰 수박을 들고 한 40분, 50분 걸어서 온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층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지혜가 조금 더 있었다면, 여러분 수박을 어디다가 담아두죠? 한국? 망에다가. 지금도 망에다 담아주나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 그물망에다가 수박을 담아줬어요. 그 끈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지혜가 있었으면 이렇게 무슨 종이를 잘라서 이렇게 해서 손을 좀 보호했을 텐데, 이 친구가 그거를 들고 40분, 50분 복지관까지 걸어오니까 땀은 뻘뻘 나죠. 보니까 양손이 다 찢어졌어요. 그걸 보고 우리 여자 선생님이 막 울면서 약을 발라주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같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취업시켜줘서 고맙다고, 선생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고, 그 무거운 수박을 들고 오는 그 모습,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 감사하다고 갚을 줄 아는 그 모습에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 좋은 부모님 만나게 하신 은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신 은혜, 건강 주신 은혜, 예수님 믿고 첫 천국 가게 하신 은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측량할 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로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으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예배로 하나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전주침례교회가 이제는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로 하나 되고, 또 감사로 하나 되고, 은혜로 하나 되는, 그래서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월드비전 사역과 또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침례교회 전 성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찬양을 할 때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 힘차게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여,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부르심의 한 소망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로 나누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엔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전주신 예배가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엄연히 이곳에 있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주심내교회 대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간절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부르심의 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